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 장면 바로 주임 신부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사모예수님, 마지막 날이라서 많이 나오셨네. 선물 타러 오시면 아니겠죠. 강의들을 오신 거겠죠, 그죠? 선물보다는 강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옥수 본당에 가서 특별 강의를 했는데, 본당이 커서 한 500명 정도 오셨는데, 또 지역에 성당들이 많아서 아마 소문을 듣고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옥수 본당에도 저희들처럼 신부님들 모시고 보여주고 대림 특강을 하는 것을 보고 아침 저녁으로 미사도 많이 오시고 또 특강도 들으러 많이 오신다고 주임 신부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분위기가 저희들과 좀 비슷합니다. 옥수 본당하고 또 저희 만천일관 성당하고 옥수 성당에는 제가 매번 강의를 자주 갔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좀 알죠. 그리고 우리 모자 신부님도 여기 옥수 본당에 사제스폰 받고 2년 사제생활 처음 하시고 저희 본당에 다시 보자고 오셨는데 어제 그쪽 옥수 본당에 모자 신부님 만나서 다음에 또 올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옥수 본당에서 이쪽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훌륭한 신부님에서 또 1년 뒤에 오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마지막 날 또 끝까지 차봉사 해주시는 우리 성모회 회원들께 감사드리고 강의 끝나고 1층으로 내려가시면 성모회에서 우렁차 또 따뜻하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제가 이제 대립 특강이 다 끝나기는 끝나는 모양입니다. 목이 이제 갈 때가 돼가지고 지금 그칠그칠한데 그래도 다행히 목 보존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내년 10월에 제가 주보를 통해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집트 이스라엘 선교순례 지금 38분이나 신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되기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고민해 보시고 꼭 가셔야 되겠다 싶으신 분은 사무실로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빨리 신청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해서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타본당에 제가 주보를 또 보니까 뭐 어느 성당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보니까 주일 헌금 외가운동 이렇게 또 적어놨고 또 교무금 50% 무조건 인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본당마다 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무리가 있으니까 또 신부님과 또 제목평의회, 사목평의회에서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내용들이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 본당은 그래도 주일헌금 1,000원권의 기본동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지난주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대 꽃꽂이 주일날 공헌하실 분들 특히 내지업 팀들은 1년에 한 번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꽃 봉헌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비공션 단장님하고 또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정별로 감사할 일이 있으면 또 사무실로 제대초나 또 꼭 봉헌해 주시기를 또 평역 산하에 또 많은 단체들도 있죠. 그렇게 해주시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연말이 가까우면 뭐 하늘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은사님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고 또 인사하라고 하기도 하죠. 또 연말 모임에 송년회나 막년에 대해서 각 뭐 속해 있는 회사나 아니면 단체 혹은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그렇게 많이 만납니다만 그래도 한 연말을 맞이하면서 떠오르게 되면 과거에 또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을 생각도 나고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 혹은 뭐 대학대 교수님이라든가 그래서 또 오랜만에 연말이 되면 연락하기도 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감사의 인사 혹은 꼭 인사 드려야 되실 분들을 또 하늘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해 왔는가 그런 또
후회심이 많이 나는 대상이 있죠. 누구 계십니까? 바로 부모님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는 게 뭐 그리 힘듭니까? 사실은 핸드폰 그냥 번호만 누르면 부모님하고 하루에 한 번씩 전화 통화할 수 있으실 텐데, 찾아뵙는 것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찾아뵙는다 하더라도 어릴 적에 키워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한 부모님의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잊어서는 안 되겠죠. 늘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마음으로는 시모님, 행동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듯이 마음으로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듣고 끝난 후에 집에 가셔서 생각난 김에 꼭 부모님한테 영원히 잘 보내시라고 전화하시는 것도 효도이기도 하지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능하시면 멀리 계셔도 한번 찾아뵙고 오랜만에 부모님과 식사 한번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여러 곳에서 강의하면서 자주 틀어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물을 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라는 뜻에서 여러분이 자주 보셨던 영상물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은 자주 보는 게 좋죠. 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노래도 한 번만 듣고 치우는 거 없죠. 자주 듣잖아요. 또 내가 좋아했던 연습곡도 요즘에는 제 방으로 얼마든지 과거에 끝난 연습곡도 다시 보게 되는,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듯이 저도 이 영상물 참 좋아하는데 여러 번 여러분들이 보셨더라도 짧은 영상물이지만 또 부모님 생각하면서 특히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심순덕 씨, 그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잠시 보시고 오늘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대학교 들머리에 인채 허미지고 온종일 밭을 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산밥 한 동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꼼꼼한 내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산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 산,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아서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설거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지게 웃는 엄마를 보고도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잘 보셨지요? 집에 돌아가셔서 꼭 전화하세요. 예, 저는 자랑이면 자랑이지만 사실은 자랑이 아니죠. 매일 전화를 합니다. 그게 이제 습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안 하면 제가 오히려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효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돌아가셨어도 집에서 연도 바치면서 또 과거의 어머님을 떠올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가 또 연말을 보내면서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를 읽고 또 화면도 보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구절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랬는데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제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고 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대립특강 마무리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대개 우리가 2019년 현재 올 한 해를 보내는 막바지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참 아쉬움도 많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들도 많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또 다가오는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남달리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또 세우고 보통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올해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면 올해 2019년도에 도대체 올해 나는 어떤 목표를 세웠었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고 노력해왔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과연 그 목표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열심히 행동으로 실천했는가,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를 되돌아보는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연이어서 내년에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원래 내가 벌려놓은 일들, 마무리되지 않은 일들, 내년에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다, 혹은 새롭게 어떤 내 삶의 일부분을 계획해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나의 새로운 결심, 뭐 어떤 사람은 아침 저녁 기도 자주 빠졌는데 빠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바쳐야 되겠다, 묵주기도 적어도 내가 1단 이상은 봉헌해야 되겠다, 나는 주일 미사를 의무적으로 겨우겨우 참석했는데 평일 미사 내년부터는 좀 여유가 되는 대로 짬을 내서라도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다, 뭐 이런 결심들, 그 나머지 내 가정에 관한, 그리고 내 일터에서 새롭게 내가 가져야 될 어떤 계획과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삶이 이렇게 늘 다람쥐 첫 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변화와 변형은 없고, 연말만 되면 올 한 해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내년 새해를 맞이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과 또 희망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올 한 해에 내가 다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 나름 원래 계획하고 또 꼭 실천하리라고 나름 노력을 했지만 또 의지가 약하고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허물어졌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쉬움과 함께 자책을 하게 되고 또 후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빠르구나, 꼭 보면 연말에 갔어야 자꾸만 사람들은 시간이 화살보다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50대에 정점을 찍고 60대가 시작되면
그 시간의 빠름의 가속도는 훨씬 더 피부로 체감할 때 더욱더 빠름을 느낍니다. 그래서 10대, 20대, 30대 또 사회생활 하면서 40대까지는 어쩌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면 이제 한 50대에 접어들면 이제는 달려온 나의 삶보다는 앞으로 남아있는 삶에 대한 마무리가 내 인생의 중요한 몫이 아닌가. 그렇다면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중점을 두기보다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오히려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할 일만 고민하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아쉬운 한 해를 보내면서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 또 나름 거창하든 소박하든 또 계획을 세우게 그리고 고민을 하죠. 2020년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깊이 자꾸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더욱더 고민해 보는 것이 내 삶을 정리하고 또 내 삶을 보다 더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강의 주제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자,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속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악습들, 나쁜 습관들, 그리고 내 몸에 배어 있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내가 해야 되는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인식. 그래서 내년 2020년에는 이제까지 내 삶이 계속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 오고, 그래서 올 한 해 보내면 아쉬움, 또 내년을 맞이하면 계획 세우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한번 적어보고 결심하고 실천해 보는 것이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훨씬 더 내 인생의 값진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이것만 깊이 고민하고 삽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사람은 정말 자신의 삶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사회학에서는 특별히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학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속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내지는 또 이루지도 못할 꿈을 그냥 적어서 실천하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결국 또 실패하고 아쉬움 속에서 내년을 또다시 보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깊은 고뇌와 고민, 그것이 바로 내 삶을 보다 더 가치 있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이 있죠? 무조건 몸에 좋은 것만 취하려 하지 말고 몸에 해로운 것을 피하면 된다. 그래야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죠. 몸에 좋은 것만 먹으면 그게 과부하가 걸려서 오히려 내 체질에 또 내 몸 안에 그것이 제대로 작용이 될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는 법입니다. 그러나 내 몸에 해로운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더 지켜나가듯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피하면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이 보다 더 건강해지고 내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실천하면 결국은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해야 될 것을 꼭 목표로 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노력을 해야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것들도 결과론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포기하고 내 의지와 꾸준히 싸워 이겨나가면 그것이 결국 내가 해야 될 것들로 결과는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하죠. 지난번에 박성호 선생님 오셔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는 주제로 말씀하셨듯이 이 감사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감사가 아니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에 이를 수 있는가, 내가 하지 않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고 자꾸 의지를 불태우면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말 자기 의지하고 싸우면서 실천해 나가면 정말 감사할 것들이 그제서야 내 눈에 많이 보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면 절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아까 구체적으로 그런 내 의지와의 싸움 속에서 내 악습들을 죽이고 그것들을 불태워버리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내 마음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감사도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그러니까 감사하자는 겁니다. 내가 내 얼굴이 남하고 비교해서 못생겼다. 천만에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이고. 비인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기준을 정할 뿐이지 어쩌면 그것이 객관적 기준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나는 나로서 태어났고 내 부모님 밑에서 내가 자랐고 내 형제도 있고 지금 내가 시집살다 와서 내 아내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또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또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리고 추석이 가까우면 밝은 달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태양처럼 저렇게 빛나는 해를 볼 수 있는 이런 모든 자연을 주신 나의 모든 환경들에 대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의 고렘은 시작된다. 나는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지 남이 가진 것, 나는 적은데 저 사람은 많고 저 사람은 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너무 가진 것이 작다. 저 사람은 어떤 직업인데 나는 이런 직업이다.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 할수록 자신은 자신감을 잊어버리고 초라해지고 그래서 자기의 삶은 무의미함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가 불행해지듯이 내 자신이 자신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나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과 비교해 수고 부족해도 그래도 지금 이만큼 사는 게 어디냐.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럴수록 감사해야 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 별로 불행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걸림돌이 많고 불행과 고통의 연속이고 나는 왜 자꾸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 이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도 그만큼은 다 슬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것까지 감사하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 이게 바로 감사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그냥 감사하면 됐지 뭐가 아니라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 가족들, 내 이웃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도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립특강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립절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말구유가 되어야 됩니다. 말구유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말구유가 가지는 그 의미는 바로 가난과 겸손과 순명입니다. 가난과 겸손과 순명의 마음이 없이는 내 마음 안에 아기 예수님은 탄생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셨다, 아니면 금으로 된 그런 어떤 집이나 어떤 장소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아름다운 보석이 박힌 그런 틀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바로 가난과 겸손과 순명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는 말구유가 될 때 아기 예수님은 저 바깥에서 탄생하신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것도 아니고 오늘 이번 크리스마스에 내 마음 안에 탄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선 대립특강을 마무리하면서 큰 명제로 내년에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번 성탄에는 정말 아기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탄생하실 수 있도록 자신이 말구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늘을 보내면서 아쉬움도 많겠지만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해성사를 보더라도 한 달 전에 이미 고해성사를 봤는데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거나 1년 전, 5년 전, 10년 전, 그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에 묻혀서 사는 사람, 과거의 쇠사슬에 묶여서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과거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적어도 평소에도 고해성사를 보지만 사순시기나 대립시기에 진정한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해성사의 은혜를 받습니다. 따라서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자신을 스스로 해방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과거 일에 집착해서 그 과거라는 쇠사슬을 자신의 몸에 묶는 사람은 새로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큰 의미로 해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죄에서의 해방, 그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보내면서 아쉬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후회되는 일도 많겠지만 과거를 떨쳐버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으로 내년을 설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의 사슬에서 해방을 맞은 사람은 바로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단테가 신곡에서 그 이야기했죠. 지옥은 가보면 입구에 큰 간판이 있더라. 그 간판을 읽어보니 이런 글귀가 적혀있더라.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도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어떤 집착이나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진정한 해방감으로 이제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나에게 처해진 그것이 꼭 단맛뿐만 아니고 쓴맛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물을 나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가정마다의 어려움은 다 있겠지만, 어릴 적에는 부모님 밑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정말 싸우기도 하지만 그거야 크면서 싸우는 거니까 정을 더 붙이기 위해서. 그런데 헤어지고 난 뒤에 각자 가정을 가지고 난 뒤에는 남보다 더 멀어진 형제 자매 관계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수가 되는 부모님 모시는 문제, 또 치매 걸린 또 누구누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그런 관계성에 놓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인간적 관계를 어느 정도는 청산하고 정리하고 또 묶인 것은 풀어가면서 내년에 대한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우리 사목 목표 또 잊어버리신 분 많죠. 주보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내년에 우리 본당 신앙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사목평의 평역 단체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 공동체 모두가 함께 이 본당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된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1:1 선교를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내년에는 선교위원회와 함께 우리 본당 신자 전부가 정말 20주년을 향해서 대대적인 선교 활동을 펼칠 겁니다. 제가 직접 미사 때마다 제대 앞에서 내주어별로도 개인별로도 예비자 공헌 카드를 직접 받겠습니다. 욕도 하시고 부담도 된다 그러시고 미사에 나오기 싫다 그러셔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면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깨어있는 정신으로 선교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흔히 뉴스에 나오는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어느 연예인 자살했다 하더라, 아니다, 타살했다 하더라, 남자친구 때문에 자살했다 하더라, 아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하더라, 또 어디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다 날려버려서 죽었다 하더라. 이런 세상 일에는 얼마나 우리가 안테나를 높이 이렇게 세우고 또 남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전해주고, 그리고 만나는 친구마다 카더라 통신 가지고 이렇다 카더라 저렇다 카더라. 요즘에 보니까 김건모에 못 쓰겠다. 사실은 확인이 하나도 없어도 우선 SNS나 온갖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는 한둘이 아니더라. 아세요? 물론 나중에 밝혀지겠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김건모 씨를 제가 좋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세상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입으로 얼마나 전합니까? 커피숍에서 만나서 할 얘기 뭐 있어요? 1번이 정치인들 씹고 2번이 연예인들 부정적인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그런 소문들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인간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사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어느 종교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인간 역사 안에서 단 이례적으로 일어난 대대적인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증언자들이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사람들이었고, 또 그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남기고, 또 바울 사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기에 서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기적 사건을 증언하고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제자들과 나아가서는 수많은 순교자들,
전 세계적으로 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김대건 신부님과 정하상 바오로를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침묵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이웃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절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나의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그 안전해도 나를 보고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도 당장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 전교하는 사람에게 1,000,000원 주겠다 그러면 줄을 설 겁니다. 한 사람 예비자 들어오는데 1,000,000원 준다는데 누가 안 하겠어요? 100,000원 주고 하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연예인들, 가수들, 정치인들 그런 시시한 이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 사건을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선교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이 우리 안에 있었던 형제 자매들이 이 우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에서 지나간 양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별로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이 냉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리고 이 본당에 교정만 옮겨놓고 냉담 아닌 냉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타본당으로도 가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면요 굳이 우리가 가서 우리 성당에 꼭 나와야 된다는 그런 원칙론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같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본당에 교접을 줬다면 우리 본당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설득해서 모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선교운동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앞서서 우리 만점 일동 성당이 정말 1등 성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해야 될 것들만 고민을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고 남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칭찬할 줄 모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면서 밝아오는 내년 새해를 맞이했으면 합니다. 시작이가 아니라고 처음에 9.1기도는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언제 끝나는가 싶은데 여러분보다도 제가 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벌써 마지막 특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손살같이 지나가지만 그때 내가 그 시간에 머물고 있을 때 내 귀와 마음을 열고 좋은 말씀을 또 귀담아 듣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새로운 그런 희망으로 삶을 계획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번 또 대림 특강에 함께 해주신 우리 봉사자님들 차봉사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보다시모님 또 수녀님 또 우리 사목 회장님을 비롯해서 평의회 위원님들 또 우리 재무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평역 재단체 또 나가서는 우리 레지오 모든 단원들 다 감사드리고 내년 사순식에는 더 알차고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많은 분들을 이제 초대해서 특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본당에 올 때마다 늘 4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2년은 제가 사순, 대임, 사순, 대임 이렇게 해서 4번을 제가 강의를 거의 다 9번씩 다 합니다. 그리고 3년째 되면
이제 이름을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분들을 모셔다가 이런 내용으로 또 강의를 듣고 그 다음 대립 때는 또 이러한 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들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겠지만 참여율이 그래도 들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영양분을 제공해주고 떠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준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사순식에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아까 우리 교육위원님 말씀대로 끝나고 나시면 소정의 선물 하나 가지고 가시고 1층에 가셔서 차 한잔 하시고 그래서 서로 다음수도 좀 나누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